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나온 모든 날들을 되돌아볼 때 어떤 사건이나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이 닫혔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있으십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말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닫혔던 일들, 사람과의 관계, 말과 상황들로 인하여 마음의 문이 닫혀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진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좌절을 맛보아 마음의 문이 닫힌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또는 국민학교 시절에 여러분 구구단 외웠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대충 제가 보니 소학교 다니신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 그때 여러분 구구단 외우잖아요.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집에선 못 외워서 엄마한테 혼나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한테 혼나고, 끝나고 남아서 외울 때까지 외우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던 그때. 저는 구구단의 구단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유튜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보니 여러분 구단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알려드릴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은 구구단 0, 1, 2, 3, 4, 5, 6, 7, 8 거꾸로 1, 2, 3, 4, 5, 6, 7, 8, 9 끝!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 신기한 걸 가르쳐 드릴까요? 저 수를요 다 더하면 9입니다. 9일은 9, 9, 28, 9, 3, 27 다 더하면 9입니다. 9. 놀라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유튜브에 보면 모든 구구단이 저렇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면서 가르치지 마세요.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꼭 하는 말을 있죠. 아빠는 너는 엄마를 닮아서 그러냐. 좀 있으면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너는 아빠를 닮아서 그러냐. 여러분, 아빠 엄마가 자녀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의 성적표를 보고 화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르세요? 아니 그 몇십 년 전에 내가 받은 성적표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런 점수 받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개고생해서 일해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공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받아서 성적표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원판불변의 법칙이다. 저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35년 전 김만석 어린이가 구구단을 외우며 징징 짜며 엄마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던 얘기들을 저희 아이들도 동일하게 이거를 왜 이렇게 외워야 되냐고. 그 아이들도 35년 후면 이걸 왜 외워야 했을까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닫혀진 마음의 문제들이 수학 공식 하나로 쉽게 해결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하여서 마음이 닫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변에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셔서 육체적인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셨어요. 평생 앉아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뛰게도 하셨습니다.
혀가 굳어져 말을 못하는 사람이 혀가 풀려지고 말을 하게도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표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확증하는 구체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는 대부분 서쪽 갈릴리입니다. 서쪽 갈릴리. 가버나움, 게네사렛, 디베랴, 막달라 모두가 서쪽에 있는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릴리는 서쪽이 아닌 동쪽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쪽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벳세다, 거라사 이쪽이 바로 동쪽 갈릴리입니다. 이 이방인 지역에 살던 한 사람,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하였던 이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귀가 막혀 듣지 못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문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이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 나왔을 때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수많은 남성들 중에서도 아내의 손에 이끌려 나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마지못해 한 번만 가준다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죠. 엄마가 나가니 따라와 보니 교회이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이끌림이 여러분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오늘이 기회입니다. 인생 역전의 날입니다. 될 것처럼 얘기하세요. 안 될 것처럼 자꾸 옆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될 것처럼 오늘의 인생 역전의 날입니다. 오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될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은 무엇을 위하여서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그때에 이때가 오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목사님은 맨날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하면 우리의 병도 낫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된대. 근데 나만 안 돼. 왜 그렇다고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것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서 말을 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언제나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삶의 문제든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그런 문제 정도 해결해 주시는 분, 거기까지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역시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하였던 이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이 사람 좀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 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무리해서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이어서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가져다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 손을 꺼내시고, 자,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갖다 대요. 여러분, 이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시더니 여러분 귀에 손을 넣으셨어요. 이제 빼셔도 됩니다. 이 귀먹은 이 자가 예수님이 그 귀에 손을 대셨을 때 그 손길이, 이 귀머거리 된 이 자가 느꼈던 이 손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상상해 보세요.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좀 뭐가 들려지고 말하고 싶은 게 소원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내 귀에 그분이 손을 이렇게 넣으셨어. 상상해 보건대 그 손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손길이었을 거예요. 왜요? 이 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예요. 그 누구 하나 손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를 따로 한적한 곳에 데려가더니 내 귀에 손을 대고 내 입에 손을 대시는 분.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손길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손길. 오래되신 분은 수십 년 지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손길을 지금 기억하시냐고요. 너무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밭을 고르고 험한 일을 해서 갈기갈기 다 해진, 너무나 투박했던 그 손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어렴풋이 그 어머니의 손길이 기억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요? 그 엄마가 나를 사랑의 손으로 나를 만져줬거든요. 나의 손을 잡아줬고 나의 얼굴을 만져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나는 거거든요. 까칠까칠하지만 그 엄마의 손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귀에 손가락을 대시고 그 입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들려지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토록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귀에 손을 넣으시고 내 입에 손을 댔다라는 것을 평생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 손길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손은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떤 손입니까? 못자국 난 손이고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은 세상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손, 그 어머니 손보다 더 따뜻한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고 조각나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다친 마음의 현대인들은 따뜻한 손길에 목말라하는 고독한 영혼들입니다. 누가 이런 영혼들을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아무도 만지기를 거부하였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터치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이 병든 자가 용기와 희망을 경험하였어요. 마음이 다친 자가 마음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기를 원하셔요.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터치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다쳤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지금 귀 먹어서 못 듣고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하는데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사람은 좀 힘드네.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탄식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문제를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왜 탄식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어느 때 도대체 그렇게 탄식하셨을까?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불쌍히 여기지 않고도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없어도 입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도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고통받는 사람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컴이라고 하는 접두사와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자신의 외로움처럼,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우리의 답답함을 자신의 답답함처럼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성경은 뭐라고 해요? 동정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가 신체적 청각뿐 아니라 영적인 청각이 고장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의 혀가 무엇인가 묶인 바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육체적인 질병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귀가 막히고 그의 입이 막혔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해 닫힌 바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 영적으로 벙어리 되어서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면 육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살면 삶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영이 살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런데 영이 닫혀진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순히 막힌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굳어진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는 그런 정도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도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해요? 그냥 좋은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렇게 생각하고 끝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영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은 사셨습니까? 아리까리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은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이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이 살아야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이 살아있는 자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이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영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를 손을 넣어주시고, 귀에 손을 입에 대어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입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맺어요. Made in God.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KS 마크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작품이기에 너를 위하여 세상을 만들었고, 그러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하나가 딱 있다. 근데 그거는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근데 희한해. 뭐 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지 말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희 집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가 엄마가 이제 가스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기로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 어느 날부터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해요. 계란 후라이를 해 먹기 시작해. 근데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은 전기가 아니야. 가스레인지야. 근데 이거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사용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어. 이거는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위험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라면을 끓여 먹어. 아니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뭐 네가 라면을 끓여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근데 언젠가부터 얘가 라면을 끓여 먹고 계란 후라이를 해 먹고, 제가 퇴근하면 아빠 라면 끓여줄까? 계란 후라이 해줄까?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불 켜는 것을 유심히 뒤에서 바라보는 거죠. 엄마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불이 안 켜져. 이게 왜 안 켜질까? 다음날 봤더니 엄마가 하나를 더 해. 뭐예요? 가스 밸브를 열어야 돼. 그거를 뒤에서 몰래 보고 있다. 그걸 배워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도 기똥차게 거짓말을 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어른이 되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만 벌써 가기 시작하면 거짓말을 시작해요. 저희 집의 아이들 퇴근해 보면 식탁이 먹은 거로 한가득이에요. 누가 먹었냐? 그러면 아무도 안 먹었대. 이거 니네 엄마가 다 드셨구나. 이제 추궁하기 시작해요. 이거 아이스크림 누가 먹었냐? 그러면 한 놈이 저기서 내가 먹었는데 안 먹었다며. 이 소세지는 누가 먹었냐? 그럼 저 방에서 내가 먹었는데 안 먹었다며. 이 거짓말이 점점 이제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먹어도 좋으니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가 눈에 들어오니까 먹게 되어져요. 근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즉사하지 않았죠. 이 사람이 간사해. 즉사하지는 않았네. 안 죽었는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더 뒤에 있는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한다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즉사하지 않았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우리의 관계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까지도 그렇게 단절된 것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이쪽 분들만.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다고요? 아리까리 하신 분은 사형리 책을 사서 한번 보세요. 한 1분도 안 걸리니까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관심을 가지셨던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 예수님이 자신을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살려주신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죽는 자가 아니라 살아나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살아나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삽니다. 이 세상의 종교에는 영혼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킬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릴 능력은 결단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현상적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하시고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이 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이 살고 은혜 받아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이 살아 있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만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세요. 너는 뭘 하고 있냐고.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우리 지구장님 여러분, 목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학생들과 목원들의 영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을까? 세상의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듣고 좋아해. 굳이 그거 안 들어도 되는데 다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비먹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아직 기도도 잘 못하고 예수 믿으란 말도 안 나오고 힘차게 찬송도 불러야 하는데 입이 열려지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 또한 죄송합니다. 그분들 또한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벙어리 된 자들이에요. 오늘 이 귀가 먹고 혀가 눌린 어눌한 이 사람의 여기 영이 살아났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이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증거예요. 마가복음 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아멘. 영이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실제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영이 산 증거입니다. 영이 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릴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열려라 에바다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나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우리 위임 목사님 침을 튀겨가며 온몸에 진땀을 흘려가며 선포하는 살아계신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데도 그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영이 지금 죽었구나. 옆에 분은 막 은혜 받아서 우는데 나는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 옆에 분은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셔서 깔깔깔깔깔깔대고 웃는데 나는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세계를 알지 못하니 왜 웃는지 왜 우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성전에 들어오면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그냥 뭐 성전 들어오는데 눈물이 막 나시던가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들어오면서부터 울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은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에요. 성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일 도장 찍듯이 뭐 포인트도 아니고 누적 포인트도 아니고 10번 나오면 커피 한 잔 올리브 향기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도장 찍듯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잘 들려져서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영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고집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고요? 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보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내가 영으로 살아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살아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에바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자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입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안 된다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 나도 에바다 열리다 열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나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깊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대어 만져주심으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